성숙으로 가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과 절제의 조화. 나 시간에 다 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8가지 신성의 성품인데 그 신성의 성품의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얘기하는데 저는 믿음이 무엇과 연합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냥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는데 에베소서는 은혜와 믿음이 동시에 역사되는, 동시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소생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여야 그 믿음이 그 은혜에 알맞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혜의 믿음의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요즘 은혜가 많이 태석서 자꾸 교회에 오면 자기들 마음 편히 가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이 편했던 거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보통 은혜가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위태하고 여러분이 죽을 일이 쌓였고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와도 사실은 다르지 않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은혜는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 편히 하고 가는 그런 종교생활적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누가 훈련하는 데 가가지고 누가 이 옆에 도장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이해 가십니까? 한여름에 땀 그렇게 나고 더워 죽겠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힘을 써가면서 그 팔다리 하나 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죠? 근데 여러분 그들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나와갖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서 부채질하다가 수박이나 깨먹고 집에 가면 실력이 늡니까? 여러분 대회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도 땀을 그렇게 흘려가면서도 여러분 우리 들어올 때 그 아주 그냥 역하잖아. 땀 냄새가 얼마나 힘들어 그냥 문만 열면 그냥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땀 범벅이 된 거기에서 여러분 막 저는 생각만 해도 그냥 소름 끼쳐요. 막 땀이 범벅이 되는 애라고 막 아우. 근데 그거 해고 있다고. 왜요? 아이 실력을 키워야 대회도 나가고 띠도 올라가고 그 띠가 올라가면 도장도 차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게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해요 저렇게. 내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음이 은혜로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쾌적한 상태로 에어컨 뽀송뽀송 틀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상태로 우리 가운데 은혜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은혜는 악과 죄가 가득한데 더 충만하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여러분 이제 개념을 바꿔야 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한 심판을 선포받습니다. 그죠? 죽는다, 망한다, 니네 나라 끝났다, 니네 가정 이제 심판받는다 이런 걸 누가 기쁘게 누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과 연합되면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다시 개념을 결정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무엇이 역사되냐면 믿음과 결탁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은혜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실 때 믿음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땅을 밟으라 하시고 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확증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가 수반되다 보니까 가끔씩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면 끝나요. 자랑의 신앙은 은혜에 기반된 게 아니라 행위에 기반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고 믿음을 가졌다 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부끄럽게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것을 여러분 은혜답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 잘 나가다 넘어지는 이단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많은 이단들도 다 장로교 장로였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가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은사가 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걸 은혜로 알았으면 넘어졌겠습니까? 근데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알아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신앙이었는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금식할 때는 흉측하게 해가지고 금식하는 사람 탁 티나게 그냥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래서 막 모든 성도들이 알아보게 그냥 이렇게 하고 헌금을 내도 꼭 남들 다 볼 때 헌금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 이런 거 하고 기도할 때도 꼭 남들 보는 데서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만큼 인정받고 신령한 사람인 거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철퇴를 나는 게 뭐예요? 골방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골방 가서 하라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라고. 니들은 성전 나오지 말라고. 골방에서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니들은 보이려고 나오니 니들의 상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상은 그냥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신앙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지 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반응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는 뭐가 더 필요하냐? 덕이 필요합니다. 덕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덕 아레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자비, 은혜, 풍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이에요. 그래서 이 덕을 우리 국어사전이나 예를 들면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는 말들이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덕은 전혀 그거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덕은 뭐냐면 이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이미옥 집사님이 자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 예,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근데 이 온전한 자유가 있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 설교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은 가하죠. 믿음 등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누구든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살지 말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거냐면 덕을 세우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자랑하는 덕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만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갈등 생겨요. 믿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직도 믿음의 단계에서 덕으로 올라가지 못한 거야. 초보 수준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아주 그냥 믿음으로 모든 걸 다 그냥 뭐 하나님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옛날에 하나님 너만 사랑하는 줄 알지 아주 그냥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왜? 뭐만 강조하니까. 맨날 믿음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얘기해. 믿음이 다라는 게 뭐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유를 선물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지만 모든 것이 고린도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걸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덕.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강한 믿음은 먹어도 돼요. 왜? 이것을 우상에게 드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거기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지만 나에겐 뭐일 뿐이에요? 그냥 먹을 음식일 뿐이야. 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좋으니까 먹은 건 분명한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먹을 것 갖고 싸웁니다. 믿음들도 약해갖고 이 말이야. 이게 음식일 뿐이지 제사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믿음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유한 게 개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걸 또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한 자들이.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또 우상 제물일로 여기면서 먹어버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이 있지 않으면 믿음만 자랑하지 누구도 살려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개고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개고기 얘기를. 개고기 국회 통과돼가지고 이제 2027년 2월 달부터 못 먹어요. 지금 팔아. 뭐 국회 통과했다고 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2027년 2월부터더라고. 그 법안 시행이. 그러니까 개고기를 지금도 아직까지는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개고기 말이 옛날부터 많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고기 잡아 먹었어요. 먹을 게 부족하던 시대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가 요즘 들어와가지고 아주 개 키우는 집이 그냥 인구보다 많아지잖아 지금. 막 한 마리만 키우는 집이 아니고 개를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반려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가 친구야. 개를 키우는 집들은. 그러니까 개를 친구처럼 여기는데 개고를 때려잡아가지고 개고기를 먹는 게 그걸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매우 꺼리 싫은 거예요. 예. 모든 동물을 먹으면서도 개는 구별을 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이씨 돼지도 먹자 이런다고. 오리도 먹지 말고. 왜? 오리도 뭐 펫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요? 덕이 안 되잖아. 저 사람들 이해를 해줘야지. 집에서 개 키우고 개 사랑하는데 개고기 먹어도 된다고 자꾸 주장하면은 싸우자는 얘기지. 그게 무슨 덕을 이루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개고기 먹는 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개고기를 먹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어. 개 사랑하시는구나. 강아지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런데 개고기 이해를 해주라고. 그게 믿는 자의 덕이라는 거야. 덕. 개고기 안 먹는 성도도 마찬가지야. 또 먹는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여겨가지고 개를 먹는다고 또 그래서 개를 먹지 말아야 되는 10가지 이유 이런 거 왜 얘기해? 그냥 그 먹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드시나 보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내가 일부러 개고기 얘기한 거야. 왜?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이게 뭐 정답이 없어. 이거는 정답을 굳이 따지려면 덕을 누가 세우냐는 거지. 그 사람이 옳아. 개고기를 먹어도 덕을 세운 사람이 옳고 개고기를 안 먹어도 덕을 세운 사람이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에 너희가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의 자유를 가졌지만 이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가졌지만 믿음만 주장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뭐가 더해줘야 되냐면 더 성장해서 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자랑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직 초보자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아주 초보적인 싸움을 해요. 뭐만 강조해? 믿음은 죽어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서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뭐를 못 세우는지 압니까? 교회에 덕이 없어. 이건 서로 살인자들의 심령이, 교회가 살인자들의 심령을 갖고 서로를 대해. 살인자. 그게 마귀에게 나온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온 거야 그게. 나와 다르다 해도 아파하는 마음과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령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앞에서도 돌에 맞아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얘기한 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지. 내가 돌을 맞아 죽진 않아 절대. 이 요즘 교회는 내가 돌을 들어 쳐 죽일지언정, 내가 돌을 들어 쳐 죽일지언정 내가 돌을 맞는 일은 없다고. 이 한국교회 지금 뭐만 주장하니까, 믿음만 죽어라고 주장하지. 뭐가 빠졌냐면 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덕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배려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어디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가 교회에서 방언하면 덕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나 방언과 예언의 내용 차용을 말하냐. 방언과 예언은 같은 말 하거든. 그런데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못 들어. 사람들이 책망도 못 듣고. 방언으로 하면. 그런데 예언으로 하면, 예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뭐 이렇게 뿅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이제 직통계시 예언 없어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으로 예언은 성경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뭐로 표현했어요? 예언으로 얘기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들은 보통 이 개혁주의는 더욱더 뭐 환상이나 소리 들음과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조금 복음주의적인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이 이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은혜잖아. 덕을 세울 수가, 이게 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한 거야. 근데 혼자 방언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성이 뭐냐면 믿음이 강했어. 체험도 많고 진짜 고린도 교회는 열렬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체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수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그중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막 방언이 유창하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니까 맨날 와서 교회에서 뭘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은사가 자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자랑하면 은혜가 아니야. 은사도 아니고. 자랑하는 건 망하게 돼. 그런데 은사가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건데, 이 특히 방언하는 인간들이 아주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 정죄해 가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친 거냐면, 네 방언이 교회에 덕이 되냐. 사실은 방언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방언하는 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거지. 방언이 덕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구분을 한 거야.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한테는 덕이 되지만 어디 방언으로 네가 기도하면 교회는 덕이 되느냐?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냐? 굳이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통변을 세워서 네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중요한 걸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방언이 어떻다 예언을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먼저 맞으면 안 돼 설교가. 이 설교는 방언이 맞냐 틀리냐를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덕을 세우냐 못 세우냐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이 설교하면 꼭 뭐를 말해요 많이? 방언에 대하여만 얘기한다고. 아니야 이건 방언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의 의사가 덕을 세우는지 못 세우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사가 덕을 못 세우면 마찬가지야. 병 고치는 의사가 덕을 못 세우면 마찬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강조하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참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목사님 술 먹어도 되죠? 가하죠. 덕이 안 되죠 근데. 덕이 안 돼. 목사님 성도가 담배 펴도 되잖아요. 가하죠. 덕이 안 되죠.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덕을 세우는 문제에 법이 걸려서 못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건국이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로서 같이 다른 놈들하고 먹으면서 네 아버지 목사님이잖아. 그리고 감빠 이래버리면 뭐가 안 돼? 덕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혼자 가서 골방 가서 처먹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먹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남들에게는 뭐가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난 우리 건국인 믿지. 찬종이 얼굴을 잘 봐야 되는데 이때. 그래야 이게 확실한지 딱 보이는데 내가 이 안경을 지금 도수가 가까운 걸 봐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덕은 뭐냐면 항상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걸 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의 상황과 상대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뭐가 더해야 되면 덕을 더해서 이 덕은 어떤 일이면 상대를 배려하는 그 덕을 세우고 상대의 유익이 세워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저 사람과 상대하니까 내 유익이 생기고 어떤 아름다운 덕이 나를 감싸는 이런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밖에서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믿음만 얘기하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싸워. 집에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죠? 나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걸리죠 막. 집에서. 근데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한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믿음을 소유하지만 그 믿음에는 덕을 세우는 게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강하면 못 써 그 사람. 그래서 믿음만 강한 사람을 돌이킬 때 목사 입장에서 믿음만 강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강한데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여 아무것도.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뭐대로 하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한다고 확신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이 이제 오히려 틀려 이제 막. 목사님이 타락한 거야 이건.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그 시기를 더 지나갔어. 믿음만 강조했던 시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성장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덕이 다스려야 됩니다. 덕. 믿음만 강조하면 칼을 쓰는 곳이 돼요. 유럽 기독교가 돼가는 중세시대 기독교가 이교도에 대한 학살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정복전쟁에 나아갈 때 그 이유를 뭘로 강조하냐면 그들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정복을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였어요. 개종돼서, 여러분 흔히가 말하는 우리가 데인이라고 그러죠. 그 덴마크 사람들, 이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 다 바이킹 민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앵글로 섹슨족들하고 전투를 벌이죠. 아시잖아요. 그 사회계사 안에서. 그래갖고 섹슨족은 기독교 문화고 여기는 이교도 문화입니다.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바이킹족들이 그 영국 땅에 들어오면서, 그죠? 에섹스 땅 같은데 이런 데 들어오면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복음이 많이 증거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유일신을 강조하면서 이교도들을 너무너무 학살해요. 애들, 어린아이, 여자까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편애하는 게? 양심에 가책도 없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 무당을 잡아 죽이라 막 이런 막. 그러니까 나도 믿으면 좀 맨날 칼 들고 무당집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는 믿음만, 맹목적인 믿음이 강조되면 칼을 써요. 학살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서로 맹목적인 믿음만 강조해요. 근데 교회는 믿음 위에 덕이 다스리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주장한다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싫어하고 악을 싫어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만 강조했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믿음을 받았겠어? 누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덕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뭐가 더 필요해요? 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덕에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덕을 베풀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는 뭐만 베푸는 교회가 된 줄 아세요? 또 이제 덕만 베푸는 교회가 된. 덕만 베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냥 한량없이 뭐 퍼주고 뭐 그냥 근데 여러분 분명히 바르게 분별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덕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 그노시스는 뭐냐면, 이 지식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분별력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분별력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끔 이 덕이 쓰임받는지 분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덕을 베푸는 것도. 덕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베푼 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가 그냥 갖다 덕만 교회는 무조건 사랑, 교회는 무조건 덕, 교회는 무조건 친절, 이것만 베푼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수 캐릭터를 만들고 목사 캐릭터를 만나서 이제 목사가 조금만 혼내면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못 떠나게 하려고 목사가 뭐도 안 부려. 이제는 화도 못 내요. 당연히 화내야 될 일도 화 안 냅니다. 마땅히 책망해야 될 일 책망을 못 해. 교회의 치리가 사라졌어. 한국 교회는 치리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이라고 하지 않지만 강력한 책망을 받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실제로 물질로, 몸으로, 때로는 여러분 인간관계로, 때로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강하게 책망하실 때. 근데 여러분 목사는 말로 하죠.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책망의 원리를. 하나님이
목사가 나서서 강하게 말로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노를 막으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근데 목사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친히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 그거 하라고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그러면 목사가 말로 하고 감정 상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이제 뭐가 무너져 버려. 그리고 목사가 말할 땐 감정 상한데 하나님이 치시면 바로 깨달아. 주님이 나를 쳤대. 인생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는 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덕이, 여러분들은 사랑만 베풀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뭐에 맞아서 목적에 맞게끔 분별하여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덕의 지식을 쓰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이제는 바르게 판단하여 덕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히 선생이 됐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초보에 말씀이 아직도 초보적인 아직도 그냥 신생아 같은 애기같이 젖 먹는 거 그죠? 우르르 깍통해서 젖 먹여주는 것밖에 못 받아 먹는 거야 말씀을. 왜? 덕만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덕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랑이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지 이런 자기가 만든 사랑을 그것만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자의 음식을 못 먹어. 단단한 말씀 한 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 몰랐대. 내가 그러냐? 내가 그래? 그럼 또 옆에서 같은 또 병신들 모여 있잖아요. 아, 너 안 그래. 위로한답시고. 너 안 그렇대. 괜찮대 너는. 너만 막 말해. 위로한답시고. 그치? 이러면서 서로. 그냥 교육이 안 돼. 맨날 뭐 해줘야 돼? 까꿍이 해줘야 돼. 오늘 꽃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옷도 이뻐요. 이렇게 맨날. 어머 머리 잘랐나 보네. 이것도 안 해주면 시험 들어. 알죠? 목사님 나 오늘 머리 잘랐는데 못 알아봤다고. 세상 옛날 그러더라니까. 심한 어린아이 그렇다고. 머리 자르고 왔는데 목사님이 머리 자른 얘기 안 해줘갖고 시험에 들고 집에 가갖고 막 화내면서 막 머리 잘랐는데 머리 자른 거 얘기 안 해줬다고. 있을까 없을까? 아, 나 진짜 경험했다니까. 자기 뭐 바뀐 거 몰라줬다고. 이건 진짜 무슨 어린애기도 아니고. 근데 그런 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선생이 돼서 가르칠 수준에 지난 시간인데 왜 그러냐? 지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덕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지각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연단이 필수입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뜻의 검노스는 연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연단 받는다는데 원어회적인 뜻은 옷 벗김을 당하다예요.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 받는 건 뭐냐면 말씀에 연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치가 더 어떻게 된다? 계속 드러난다. 옷을 벗겨버려. 그 건노스라는 옷을 벌거벗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자꾸 벌거벗김을 받았기 때문에 연단 받은 거야. 수치스러운 것을 계속 당한 거야. 근데 그 수치스러운 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단이 돼서 분별을 하게 됐어. 그 수치가 제거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 지식을 쓸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내가 벗김을 당해봤거든. 내가 수치를 당해봤거든.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저건 수치스러움을 당할 일이야. 분별력이, 그걸 연단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 분별력을, 지식, 그노시스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연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꾸 벗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어도 이제는 한두 번 벗겨만 당했어야지. 하나님 말씀 날 그냥 어떻게 해? 막 날마다 그냥 다 들어 까잖아, 막 우리 막 심령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단단해져서 이제는 그 수치가 제거되고 그걸 받아들였거든 이미. 그러니까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덕이 하나님의 분별력, 그 하나님의 뜻에,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그 덕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이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덕만 베풀지 않아요. 친절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때로 그 지식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덕을 거둡니다. 그래서 외인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가르치세요. 아무데나 그냥 막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지. 지금 구원받을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이 시간과 이 물질을 썼으면 벌써 구원했을 것을 구원받지도 못할 외인에 대하여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경우,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덕은 베풀고 있지만 열매 못 맺는 덕이야. 그러니까 외인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 분별력을 가지고 제발 네가 지금 해야 될 사람인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분별하고, 네가 지금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 하나 열매도 못 맺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것을 분별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네,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지식을 쓴대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알아, 그걸.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분별력이 와. 아, 여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 안 된다. 안다고. 될 때에 내 마음과 시간과 덕을 베푸는 것이죠. 덕이 하나님의 목적에 만큼 쓰임 받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덕만 베푸는 교회로 무너진 교회들 많습니다. 바게트는 사랑 많은 교회라고 그러지요. 세상에다 엄청난 돈 들여갖고 세상 사람들 이용해 쓸 수 있는 수많은 편리 것들을 만들어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 성취하기 위해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나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덕을 베푸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병을 낫게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일부러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 이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우상성을 가졌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왔다고. 돈 이렇게 많이 갖고 와가지고 교만한 거드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근데 7번 가서 씻으라고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의 종은 나오지도 않아. 게하시가 나왔어. 상상해봐. 게하시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어? 게하시. 신뢰가 갈 것처럼 생겼을 것 같아? 보자마자 사기꾼처럼 생겼을 것 같아? 막 내가 볼 때는 그냥 만나자마자 신뢰가 안 갈 것처럼 생겼을 거라고 나도 생각해. 저 게하시다, 쟤 분명하다. 천국 가면 반드시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게하시다, 엘리사다, 이렇게. 응? 게하시는 아마 게하시처럼 생겼을 거야.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게하시가 이렇게 났을 것 같아. 이렇게 났을 것 같아. 생각해보라고. 게하시가 막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어서 오세요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신뢰 안 갔을 거야. 근데 그 신뢰 안 가는 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담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하여 가서 고침받은 게 아니야. 게하시가 말해서 가서 고침받았지. 잘 알아야지, 여러분. 말이 사실이잖아. 물론 엘리사가 말을 전달해 줬지만, 여러분, 나아만은 누구 말 듣고 가서 고침받은 거냐고. 게하시지. 완전 수치스럽지. 벌거벗겨졌어요. 이거 안 낫기만 하면 니들은 죽는다 이러고 모으겠다고. 근데 그게 나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인지를 7번 씻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똥물에서도 병을 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게하시의 입을 통하여만 전달돼도 그대로 되는구나. 완전히 벌겨벗겨진, 이게 연단받은 거예요. 지각이 생겼어요. 지각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하나님만 따르기로 합니다. 사르밧과부도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고통받는 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에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됐어요. 그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죽어요? 아들 죽습니다. 왜 죽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없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가루가 없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가루가 있어 없어? 보통 있어? 많이 있어? 안 떨어지게 있어. 충만하게 있어. 푸면 다시대로 채워지는 만큼 있어. 근데 죽어서요. 하나님이 덕에 뭘 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덕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너희가 부유하게 물질을 받을 것인데 고통과 함께 받을 것이다.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덕만 주시지 않아요. 복을 받지만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지 압니까? 뭐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자식이 죽었어. 깨달았어. 밀가루로 먹고 사는 거 아니구나.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있어도 죽는구나.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있어도.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난리 났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거기까지 생각한 적이 없어. 마르지 않는 가루통까지만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으니까. 애가 갑자기 죽으니까 막 난리 나고 천장 올라가 막 하나님 앞에 어떡할 거냐고 지금 막.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 어떻게 살려내라고. 그래갖고 살려내죠. 살려내서 자기 엄마의 뜻 딱 줬더니 이 여자가 열왕기상 17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왔어. 이제야 분별력이 섰어. 떡과 가루가 아니구나. 기름병이 아니구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 아노라. 뭐가 더해졌어요? 지식이 더해지죠. 분별력이 생겼어요. 떡만 받아 먹으면 분별력이 안 생겨. 근데 이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떡만 자꾸 주는 것을 얼마나 자꾸 주장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러면 다 한 줄 알아. 근데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은 목적 없이 그냥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남 도와줬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을 베풀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덕을 베풀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우리가 착한 일 했다의 의미를 두지 않아. 그거에 의미 두면 세상 사람도 잘하잖아.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착한 일한 것에 의미를 둔다면 세상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 엄청나게 돕습니다. 연말에 부르기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돈 많이 내. 근데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에만 모든 걸 두면, 하나님의 분별력 없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거 하면 또 9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지식의 절제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8가지 하나님의 신적 형상에 대한 것을 이루어 장성해져야 한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끝납니다. 근데 오늘 낮 시간 뭐 얘기냐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동반되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믿음은 같이 결탁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받아야 해요. 모든 자를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 은혜를 입었다. 너는 내가 알려줬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집은 살아라. 은혜인 거죠.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은혜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대 뭐 할 수 없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의 믿음이니까. 행위의 믿음이 아니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랑하는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자체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요. 왜? 능치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덕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만 강조해서 아무런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또 없어요. 그냥 믿음만 강조해서 내 옳음만 주장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덕이 있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만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주장하면 구원은 못 시키고 원수 만듭니다. 가정에서도요. 나 혼자 믿으면 믿음만 얘기하면 해결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데 뭐를 베풀어? 덕을 베풀어.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믿음도 유익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덕만 베풉니까? 그렇지 않죠. 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시스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베푸는 것도 그냥 막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더해졌을 때는 이 덕을 지식으로서 내가 베푸는 덕이 그냥 물러서고 그냥 양보하고 그냥 에이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덕이 아니라 이 얘기야. 뭐냐면 내가 이 베푸는 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베푸는 덕이어야 돼. 이해가시죠? 믿음만 주장하면 덕을 안 베푸니까 문제가 생기는. 근데 그냥 무조건 덕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또 문제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덕에 분별력을 더해야 돼. 근데 이 지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분별력은 뭐로 생긴다 그랬냐면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 연단은 뭐냐면 벌거벗김 당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벌거벗김을 당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원죄의 해결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나무로 만든 무화과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겨버리셨어요. 이게 벗겨버렸을 때 그들에게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이요? 가죽 옷을 입었을 때 피가 우리를 살린다. 가죽은 누군가의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죽은 우리를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을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이 부인의 이름을 모르죠요?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으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나의 덕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베풀고 나 잘했는데요 이렇게 소용이 없다 이거는. 예. 왜 누가 세월을 그렇게 막 허비하라 했어 내가한테. 하나님 이러신다니까요. 너 안 되는 거 붙들고 왜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우르 다녔어. 내가 언제 외인에 대하여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라 했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다. 나는 노력했는데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내가 까발려지는 그것은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 열심은 냈다고 자랑은 하는데 하나도 내가 지식이 사용되지 못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돼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 아시죠? 그래서 덕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있어야 한다. 말씀. 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식의 절제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